오늘도 계속 다루는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5장에 나타난 두 단계의 구원이 무엇인가? 잘 복습하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평소 실력이 우리 영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생명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목적이 뭡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지은 죄인데,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별로 이제 문제는 안 됩니다. 그치? 회개만 하면 좀 더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이것은 십자가 피 가지고 안 됩니다. 그치? 우리 가운데, 자, 우리가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 특징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내 속에 사는 것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탄식합니다. 절규합니다. 절규.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죄의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뭘까요? 알기는 합니다. 정확히 하십니다.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와 그 어떤 힘의 에너지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삼하지만 육체 가운데는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 다른 말로 죄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죄의 에너지가 발산되면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로 안 됩니다. 십자가 피는 이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납니다. 거듭나. 생명이 임해서 생명이 자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전부 다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사단이 사망으로 왕노릇하거든요. 다 여기 관계됐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날마다 자신을 부인을 하십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아가 어떻습니까? 의지하는 것은 눈에 다 보이십니다. 선한 하면서 말씀 받으시면서 의지하는 것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죄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의 에너지가 발동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둠들이 우리 내적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이는 의식하지 않아서 본인이 잘 모릅니다. 자리 잡고 있는데 때가 되면 그것이 죄의 기운, 죄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발생할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 죄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우습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죄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주 근원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각에 흐르는 문제입니다. 조상으로 유전된 망령된 행실입니다. 거기서 전부 다 죄의 에너지가 다 발생됩니다. 1차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가운데 자리 잡았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건드리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새롭게 다뤄가는데, 자, 자아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높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기 제가 필요 꼽혀가지고 다시 이걸 좀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거 또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상처가 문제가 되고 어떤 환경이 문제되고 어떤 인간이 내게 문제가 돼가지고 죄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근원으로 뿌리로 잡았는가 그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음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부부관계가 충족감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남이 여자나 남이 남자나 세상 볼 때 업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부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 에너지가 굉장히 발동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안 되면 그거는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음란 기운이 강하다면 왜 음란 기운이 우리를 자리잡아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의사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 못 벗어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탐심령에 잡혀가지고 예수 믿어 잘 믿어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해서 죄로 스스로 달려갈까요? 그러므로 이거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드러난 죄의 에너지가 발동될 때에 이 사람은 제어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있거든. 밤마다 기도합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의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제가 전부 다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거르게 뭐 없을까? 욕구가 올라오는데 막 참고 분하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 그 거르가 아닙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내가 아무 힘을 쓰지 않았는데 거르기 나오고 말씀화되고 말씀에 순종이 된 거기 실제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어떤 압력을 가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고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냥 나옵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거룩은 우리가 저절로 나오시기 정사입니다. 저절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속에 물론 은혜가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나도 알지 못한 어떤 깊은 아픔과 상처가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에너지의 죄의 근원을 차단하시고 가셔야 그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라는 이 수준에 이르가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시는 못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자신은 날마다 every day, every night. 날마다 왜라고 해?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해? 부인하랍니다, 부인. 모든 생각으로 살아서만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 했습니다. 어떤 생각?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이 뭔데요?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떠올려지는 모든 생각,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고 하나님 보면 굴복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구분이 안 되면 전부 다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만 그 생각의 정체가 뭔가 정확히 깨닫고 분별하지 않을 것이는 사망과 눈법순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모든 생각을 다 예수님께 사로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부인 다 하십니다. 왜요? 우리 생각 속에 원수마귀의 견관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체가 드는 의식 속에서 노는 생각들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서 언뜻 때를 따라 노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인되게 만나는 방법에 율법이 가입됩니다. 왜요? 죄가 심히 죄되고 범죄가 심히 범죄되게 합니다. 그러면 자, 율법이 뭔가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자기가 어떤 꼴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꼬라지가 어떤가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뭔가 정확히 깨닫고 인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율법을 정확히 인지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꼬라지가 어떠한지.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심판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처참한 상황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율법을 주시는데 우리 약한 거 다 아세요. 우리 육체에 선한 것 없고 죄의 몸이여 사망의 몸이 돼가지고 모든 미혹에 전부 다 걸린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자, 하나님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의인.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본딴 겁니다. 모두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주여 앞에 몇 시간입니까?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전부 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을 순종할 때에 물가에 심긴 나무 되고 의인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기후가 같도다. 악인이 절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뭐라고 해? 주여라 말씀 묵상하는데 주여라. 아예 생각 속에 율법의 말씀이 의가 뭔지 전부 다 채웁니다. 채워. 그리고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내 생각, 정체가 뭔가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하는 방법이고 신약에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의를 두시고 마음에다가 새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의를 새기십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하지 말합니다. 다 안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의를 새기실 때 새긴 그 의로 말미암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루가 이 의입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욕을 하면 안 되거든.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을 따라가면 모든 율법의 요구, 모든 어려운 요구를 지킬 수 있다 말씀하세요. 방법이 뭡니까? 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죄는 하나님이 아세요. 자, 지은 죄는 십자가 피로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 죄성은 하나님이 생명 주셔가지고 생명을 따르고 영을 따라가면 해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때가 되기까지는 죄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과정으로도 점점 영성이 깊어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성이 점점 감소될 건데,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 끝에는 죄를 안 짓는 거지만 초기에는 죄에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일어나신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가운데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회개 안 하지. 회개는 왜 될까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집 때문에 계속 죄의 가운데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적은 의인이지만 그 과정은 죄를 완벽히 해결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 허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적극적인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회개 원래 목적은 지은 죄 되돌아 그 죄치지 않는 영역까지 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죄지면 그 회개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했다 하면 회개했던 죄목에 다시 범참이 없는 수준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회개입니다. 회개. 자, 왜 회개가 중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가운데 죄의 법이 있거든요. 죄의 법이 다른 말로 에너지를 표현해 줍니다. 사람마다 에너지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욕구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왜 셀까요? 어떤 사람은 죄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죄 욕구가, 죄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죄를 짓을 때 이 죄가 회개가 안 되면 왜 될까요? 이 죄가 습관됩니다. 습관이 뭘 만들까요? 습관은 고착화 현상이 생깁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죄가 스며들고 조금 지나면 죄가 우리 인격 속에 녹아듭니다. 죄가 인격 속에 녹아들면 왜 될까요? 죄 에너지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서 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회개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안 하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게임 아웃입니다, 게임 아웃. 그런데 우리 참 그렇지만 지속적인 회개가 뭘 만들까요? 죄가 습관되는 것을 끌어내는 거라. 죄가 우리한테 고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죄지긴 하지만 계속 해결하고 처리해가니까 죄짓지만 회개해서 정결 안 믿고, 또 죄짓지만 회개해서 정결 안 믿고, 그 과정 때문에 죄 에너지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점점 죄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뭐가 제일 끌림이 됩니까? 어떤 죄 욕구가 제일 강합니까? 어떤 종류의 죄 에너지가 제일 강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걸 추적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욕구, 죄 에너지의 기원을 차단.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죄는 짓지만, 왜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저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죄인지 알았지. 그러면 적극적인 반응일 건데 반응 안 합니다. 고집 피웁니다. 왜 될까요? 그럼 점점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힘을 많이 갖게 되고 죄 에너지가 강해지겠지. 그럼 왜 될까요? 우리 속에 그 죄 기능이 굉장히 활발한 거라.
그러므로 즉각적인 회개는 중요합니다. 죄행은 하지만 죄인들은 죄 습관으로 모든 그 성품이나 인격 속에 죄가 넣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녹아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죄가 뿌리 잡으면 끌어내고 또 뿌리면 계속 끌어내니까 성철서가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지. 수미산에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태산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왜 태산 같을까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거든. 어른이 죄 짓긴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길,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지은 죄는 많지만 회개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실제 지은 죄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 용서받아가지고. 그러니 죄 기원이 얼마 없는 거라. 자, 원론적인 부분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회개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매일 회개하십니까? 그럼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있어 어떤 죄의 습성, 죄의 기능들이 점점 떠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작업 늘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 1차적으로 죄전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어떤 반응 보이는 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죄의 반응 보이면 연약하지만 그 죄의 어떤 기운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 음욕은 내부에서 올라오거든요. 정상적이지 않는데 음욕이 확 올라옵니다. 왜 올라올까요? 제가 지난처럼 말씀했지만 영혼이 못 깁니다. 영혼이 못 끼면 삶을, 그 에너지를 나누거든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왜요? 죄 에너지를 받아들이거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가지고 왜 될까요? 행복을 누리는 거라. 왜 행복을 누릴까요? 죄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죄가 관계 속에서 발동하는 역사를 전부 다 끊어냅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이, 자기 부부가 죄가 역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라. 그런데 여자가 경험하는 제일 고통이 뭡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자기를 천시하는 거. 아마 거기 여자가 더 제일 고통이 크겠지.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 여자가 받는 감도가 어떨까요? 자,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삶을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공유하거든요. 예를 들어 5,000명 남자와 경험했던 장녀와 하룻밤 같이 잤다. 그거 왜 될까요? 그 장녀 몸속에 있는 없는 기운 에너지가 내게로 넘어옵니다. 그거 왜 될까요? 한 번 관계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장녀가 갖고 있는 죄의 기능이, 죄의 에너지가 내게로 넘어옵니다. 거기다가 죄의 기능이 강해지겠지. 시도 때도 없이 없는 욕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없는 얘기 들어가면 보는 것마다 없는 안 보입니다. 없는 기운이 있으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을 가진 법입니다. 법. 죽을 지경인데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됩니까? 보십니다. 잘못된 관계를 묶였다가
영양 딱 받으면 지속적인 죄미역이 다가오고 죄미역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역이 다가오다 보니까 왜 될까요? 항상 죄에 노출되고 경건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죄졌다. 그러면 저주, 질병, 마음에 심각한 어떤 고통, 이거 그냥 동반한 같이 가는 거라. 단 한 번의 관계가 그래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와 여러분이 영혼이 묶였거든. 그럼 단임 목사가 죄를 허용하는 신학 가졌다. 여러분 전부 다 죄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죄를 허용하거든. 죄지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왜 할까요? 그 기능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킵니다. 지속적으로. 막아도 잘 안 막으시는데 문 열어놓으면. 근데 우리 같이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목사 만나면 죄 에너지가 역사를 잘 못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허겁날 지옥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죄 에너지가 발동될 수가 없습니다. 죄짓다 막 득끔득끔하고요. 어떤 목사 관계 맺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끼리 영혼 못 깁니다. 물론 인간의 죄수는 경험하고 경험된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을 사랑하고 품을 때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가시 노릇한다. 다 찔립니다. 다 찔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시는 괜찮지만 대놓고 가시 역할을 하면요. 그렇게 이런 관계 영혼 묶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식을 발동하고 보통은 관계가 틀을 때에 보통 어떤 현상인가 하면 마음에 분노심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화가 발동할 때 표현 잘 못합니다. 분노밖에 안 합니다. 분노. 분노가 나오면 그 사람은 상처가 많다는 정도입니다. 왜 분노가 나올까요? 분노가 꽉 차 있는 거라. 왜 분노가 살까요?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분노가 발동되지. 어떤 사람은 힘겨루기 합니다. 힘겨루기 하다가 억압하고 푸시하고 조종하고 그런 거 데미지 받지.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눌림, 억눌림, 두려움, 긴장. 관계에서 노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으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분노를 만들고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고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 잘 되지 않는 장애를 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 보십니다. 미워하면 살인하라 그러는데 마음의 분노가 꽉 차면 될까요? 이는 다른 데도 안 왔습니다. 이 선전적이 아닙니다. 물론 죄성이 있지만 그 인간, 그 관계 통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왔거든. 분노가 꽉 차 있는 거라. 좋아하면 막 폭발합니다. 건드리면 폭발한다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죄의 기능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제도 즉각적인 해결을 하면 우리가 죄의 에너지에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영혼이 묶이는 관계 때문에 딱 걸렸다면 상처 다 받습니다. 세상에 내가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다 상처받은 상처 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피해자거든. 피해자. 부부가 아픕니다. 얘기 들어보면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상처 받았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자기는 정상인데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본인이 인식을 못하니까 전혀 문제 없는 여기는 거라. 모릅니다. 우리가 하교수련회 가가지고 부부끼리 어떤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부부 단둘이 앉아가지고 남편에게 상처받은 말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가슴에 못이 박힌 말이 무엇인가? 그걸 몇 가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피드백을 하니까 남편의 반응이 에게 이게 그랬단 말이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그 말이 가슴에 베겨가지고 전체 한이 됐는데 남사람이 아이고 그거 가지고 왜요? 남자 나라 여자 나라 다른 거라 잘 모릅니다. 남자가 왜 서는지 여자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피해자 별로 없습니다. 다 적응거렸습니다. 인간 죄성 때문에 나왔던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의사는 그랬습니다. 사람 죽이지 않고요. 그러므로 인간관계 통해서 오는 거 왜 될까요? 어느 사람인들 그런 문제 없고 어느 사람인들 죄성이 없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그런 관계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게? 푸셔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고 어떤 문제로 내 마음이 이리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확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아픔, 분노, 두려움, 기타 등등등 끌어내기를 하나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쫓아내면 어느 정도 세력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 별로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회개 안 합니다. 인재가 돼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회개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집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사흘, 마지막 날에 받을 진노를 산다 하시거든. 그러니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말씀에 척하지 반항되면 아프긴 하지만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물론 또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거든. 손만 대도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손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기본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부모 통해서, 자식 통해서, 친구 통해서, 뭐 사장님을 통해서, 선배 통해서 상처를 받았거든. 그런데 남은 사기 사건 빼고는 남은 큰 상처 안 줍니다. 진짜 사랑이 될 사람에게 가슴 가깝고 밀접하니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상처받았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부부 가운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애정 표현을 하면서 행복한 부부 관계 누리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다룰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기제가 자리 잡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기대가 자리 잡으면 항상 좋게 생각 안 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합니다. 사망의 에너지가 발동합니다. 죄의 에너지가 발동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죄를 다루는데 여러분 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죄의 기운에 사로잡혀 고통받지만 어떤 사람은 죄뿐 아니고 안에 귀신의 역사까지 발동되어서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거든. 우울증 환자가 데미지 10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얘기 들어오지 10개가 1000개 되고 10,000개 되고 10만 개 됩니다. 못 이겨냅니다. 한정이 없어. 한정이 없어. 그런데 우울한 영을 딱 제거하면 10으로 다 돌아옵니다. 아프긴 하지만 그 해결은 되거든. 그런데 그거다 0이 딱 들어오면 못 이기는 못 이겨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기능이 있지만 까딱하면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기운과 이 기운이 합치면 이 골 때리는 거라.
이렇게 심한 말을. 이거 되게 문제가 됩니다. 왜 될까요? 보통 이 문제가 되는데 죄의 문제가 일정 상태 넘어가면 전부 다 이게 다 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 할 때에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교단에 사적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모아가지고 세면을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세면을 하고 여러 부분들을 기도 사역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몇 가정 빼고에 전부 다 2명이 다 잡히셨습니다. 사모님들도 애들도. 왜 그럴까요? 그럼 못 이겨냅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 벌이는데 기도 수고는 안 되지. 그럼 그 영에 눌리는 거라. 어느 때인가 되면 2명이 다 들어옵니다. 그거 왜 될까요? 2명이 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돌파 뭐합니다. 벌써 눌리는 거라. 거기 가서 거기서 힘을 빼는데 아니 그냥 눌립니다. 그냥. 우리 예전에 했던 윤니스 우리 집사님이 지금 바기어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몇 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교도소 사역을 한대요. 그런데 교도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말씀 전하면 제일 많이 모인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날은 설교하는데 90%가 다 울고 통곡했답니다. 자기는 죄에 대한 심각한 것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계속 다른 마음 주셔가지고 당신들은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그런데 증명이 되지만 이게 실상이 아니다. 여러분 존재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편지를 보내고 마약 중독자 잠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전부 다 떨쳐내고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최고로 인기 많은 강사가 됐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아프대요. 온몸이 불화살 맞으면서 아프답니다. 근데 친구 미국 목사님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악령이 교도소를 개화시키니까 걔들이 열받아가지고 공격하는데 막 땅구멍에 전부 다 화살 다 쏘더라. 실제 자기가 온몸 마디만 손만 대도 아프다. 손만 대도. 근데 이게 며칠 가다가 며칠 딱 지나면 언제 그냥 막 그냥 깨끗하답니다. 근데 홍역을 1년에 몇 차례 꼭 치른다는 거라. 자기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통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적어도 영적 전쟁 벌려면 그 지역의 역사는 어떤 어둠을 돌파해야 전쟁할 건데 눌리는 거라. 눌리니까 하긴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보니까 선교사님 그러면 사모님 애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잡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부터 문제긴 하지만 얘도 같이 갑니다. 이 두 에너지가 역사하면 되게 어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정도로 역사하는가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얘들 들어갔다면 이 문제를 더 편들거든. 그러니까 정상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좀 얘들 역사를 봐야 됩니다. 들어갔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현상이 어떨까요? 성문 열고 들어왔는 거라. 성문 열고 들어왔다고 정복 당합니까, 어디? 전쟁하겠지. 그러다가 또 쫓아내기도 하고 또 성문을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성방 밖에서 전쟁하다가 들어오면 또 하다가 쫓아내면 되고. 근데 들어왔다면 실질적인 억압을 받거든요. 악한 영이 억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축사 기도를 하셨는데
치유 기도하셨는데 41번을 기도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12번인가가 축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악령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죄 에너지도 문제지만 이 악령의 에너지,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죄 에너지가 발동될 때 귀신 에너지가 역사 안 되도록 지켜가야 될 건데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는 거라. 자, 회개 안 하지? 그 점점 죄가 살다 보면 죄가 딱 습관됩니다. 습관됐다 하면 이미 그 죄 기능이 자기 속에 인격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변하면 사람인데 귀신 짓을 하는 거라. 악령이 짓을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해. 그만큼 어떤 죄기능이 강하다 이 말이거든. 죄 에너지가 강하다 이 말이거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습관되면 녹아집니다. 그래서 대신에 죄 문제는 습관이 안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컴퓨터 습관되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보는 거 습관되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습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만들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그 어떤 기운은 습관돼 가지고 고차가 되고 설이 뿌리 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됩니다. 나쁜 기질들은 절대 습관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인지가 되고, 그죠? 인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을 보고 실제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은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래 아멘 사람들 처음 알았습니다. 말 끝나고 아멘 하더라고. 들어보면 되게 은혜 되더라고. 자, 영혼이 묶여서 인간 죄성을 맛을 봤거든.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개념이랄까요? 이 딱 자리 잡습니다. 이름하여 상처입니다, 상처. 어떤 과정을 겪었다 하면 그 과정이 그 일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닫고 더 성숙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건데 삼천으로 빠집니다. 교회 직분자 돼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았다. 그럼 왜 할까요? 교회 가까이 안 갑니다. 예배원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상처입니다, 상처. 그런 사람 속에서는 기억하십니다. 이 부정적인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영적 기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어떤 고통을 맛본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다 얻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던데 마음이 굽은 사람, 부정적인 것이 체계화된 사람, 고차가 된 사람은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이 강도가 오다. 그러면 나오는 반응도 오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는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예견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대 심리가 있는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 있는 사람하고는 일을 할 때, 맞습니다.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사랑 가지고, 마음을 합해라.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목적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그래 안 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다 몸을 세우고, 그때 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실 처소요,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도 그게 안 됐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음란을 행하면 성령이 더 가진 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멸망을 면치 못한다 하시거든요. 주의 몸을 세우는데 여기서 반대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좀 연합이 힘들어서 그렇지 별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거나 마음이 굽은 사람은 아예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데 굽은 마음을 피워야 되는데, 부정적인 심리를 피워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거 전문가 아닙니까? 사람 말 맞추기 전문가인데도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굽은 사람은, 마음이 굽은 사람을, 그 사람을 추적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 애정결핍이 되면 마음이 굽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2명 이상일 때에, 2자식이 다 잘하기 어렵습니다. 한 자식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해봤거든. 이 방법 썼는데, 이 방법이 큰 애는 됐는데, 작은 애는 안 되는 거라. 이 부모도 모릅니다. 부모 처음 해봤거든. 애를 처음 해. 우리 큰 애를 키워봤는데, 키워봤으면 큰 애 같으면 잘 키우겠지. 근데 자식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되게 하라고 빌어먹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든 전부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전화나무니 자식 그거 좀 삐뚤어집니다. 왜요? 애정결핍.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그걸 깨닫습니다. 아, 이 방법이 아닌 갑이요. 이 뭐가 잘못된 갑이요. 부모가 그거 못 깨달으면 그 상처받는 자식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부모나 자식이 마음을 합치면 그 문제를 풀어가면 부모 자식이라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 많이 봤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식 마음이 굽어 있는 거라. 부모는 최선 다했습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애정의 방법이 그는 많이 두드려 패든 채찍하든 하면 안 때리든 그는 부모가 자식 사는 방법을 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 근데 당사자는 애들은 애정결핍입니다. 그런 상태는 애정을 쏟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조금 고함을 친다든지 마음도 행동하는 애들은요, 그 기대 심리가 뭔가 하면 나 좀 봐달라는 거거든. 왜 애정을 못 받냐? 내 좀 봐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고 애정받고 싶은데 워낙 관심을 많으니까 애정받기 위해서 모습을 사는데 자기는 지 방식, 자기 수준에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는 엄마, 아빠, 아저씨, 내 좀 봐주세요. 근데 부모들은 이놈의 새끼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혹시 여러분의 그런 애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 꼭 기안아 주시고, 또닥거려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아버지 맛있는 거 꽂아주시고, 애정 품으면 그 사람한테는 점점 고운 마음이 피어집니다.
애정결핍은, 이런 우리가 자식을 처음 키우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문제긴 하지만, 딱 깨닫고 애정을 쏟으면 애들 마음 다 풀어집니다. 근데 부정적인 거, 얘는 강적입니다, 강적. 그렇게 주님 말씀 들어도 하는 거 없네. 그 부정적이도 못 벗어납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여기 잡혀 있으면 뭔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상, 어떤 사람, 어떤 관계, 그래갖고 딱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상처를 딱 받았다. 그러면 상처가 지 인생에 이루어 가거든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가 얘기했지.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다루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몸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 1차적으로 우리 천국 가는 길입니다. 거룩을 만나는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 위험하더라고. 왜 위험할까요? 보십니다. 자기 마음 가지고도 말씀이 순종이 어려운데 거기다 상처까지 있으면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에 딱 건드리면 자기 마음 자기가 주치는 마음이다. 너무 아프거든. 그런데 그는 이야기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상태를 케어 못하지. 다른 말은 순종이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꼭 얘기합니다. 은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상처 입은 사람은 상상을 아파서 괴롭겠지만 결과는 지옥이다. 왜요? 순종이 더 안 됩니다. 그럼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그 회복되고 고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에 반응이 됩니다. 그 상처가 말씀에 반응이 안 되니까 아파서. 그래서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그 아픈 상처 입은 마음들 치유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진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있으면 뭐든지 똑바로 안 봅니다. 빼따여 보고 자기가 상처받은 방향으로 딱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쌤은 쌤대로 걷거든요. 남 판단하면 판단 받습니다. 내가 누구 판단하지? 그거 왜 될까요? 판단의 법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말씀으로 지금부터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를 비난 정죄했다. 그럼 온 세상이 나를 비난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평강할까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으로 존경하되, 왜요? 착한 일 하되, 왜요? 그래 영혼이 평강하거든. 악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평강이다, 평강이. 그래 내가 그냥 비방 정죄하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나를 비방 정죄하는 역할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말하지? 믿고 말하고 없으면 안 하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비방 말 안 합니다. 왜 제가 전부 다 거둘 건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악이 시주하는 악이요 지옥불입니다. 아직 지옥들아 불맛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불맛 보게 만다 얘기하시는 거라. 지금 어떤 상황을 분석해 보면 말에 다시하게 지옥 불맛에 대해가지고 상습자 태반입니다, 태반. 지옥 불맛에 마음에 대인 사람은 그 빨리 치유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방 정죄 많이 한 사람이 그 영혼에 어디 평강이 있겠습니까, 어디? 온 세상 마무리 자기 판단, 정죄, 평가합니다. 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7개 했습니다. 고생 바가지 했거든. 그 한국 처음 교회가 형들 어릴 때에 7개 개척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병으로 빨리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세상말로 억하 감정이 생기지. 하나님, 이래서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래 했는데 세상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될까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원망하지. 그런데 그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상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그래 생각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 어떤 방에 놓을까요? 당연히 교회 떠나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 상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세상은 다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럼 왜 할까요? 교회 떠나지. 은혜 떠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게. 그러보십니다. 어떤 상황에 받은 고통이 어떤 기대 심리를 만들어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것이 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 이게 해결 안 되면 죄악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거는 심리적이거든. 무의식 가운데 자리 샀기 때문에 내가 잘 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면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할까요? 여기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런 사람이 뭐 생각할까요? 뭐 말할까요? 진리 가운데 입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의 영광과 홍해의 영광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12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이 와가지고 저들은 거인이라 저거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답니다. 그들은 거인이거든, 거인. 거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죽겠다. 여기 죽는 것보다 애국 가는 게 안 낫겠나? 우리가 죽겠다. 칼에 맞아 죽겠다. 그래 막 얘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에 이 광야를 배회할 때 너가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기적을 풀어내는 기관이요 통로라 그러지. 이 잘못된 상황에 나오는 말들이 제 인생에 뿌린 씨앗이요 그거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제가 있으면 여기서 부정적인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기대에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축복, 주의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의 에너지를 전부 다 발동시킵니다. 이 자기 깨닫고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건 잘 모르는 거라. 잘 모릅니다. 보십니다. 수만 가지 생각 가운데 이 한 생각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상황을 전부 다 보셔야 합니다. 자, 내가 남한테 이 바보야! 그랬습니다. 바보라면 지옥불 들어간대 주님 말씀했지. 형제 보고 나가라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 놈이라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보야? 그러지.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이미 저 인간은 바본 거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피차 먼저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 전부 다 파지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그러면 어떤 기운이 넌 바보 야우야 바보 야우야 자기만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내보고 바보라고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욕은 다른 말로 저주입니다. 욕을 퍼붓지. 그 어느 공원에 두 나무가 있는데 이름을 지었대요. 베드로 나무, 가르유다 나무. 이 베드로네. 그냥 나무를 쓰다듬고 이 가르유다 아니야. 침 뱉고 발로 또 차고 얼마 안 지니까 그 나무가 죽어가더랍니다. 그 에너지 기운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바보야? 그 말 때문에 신만방기도 지옥불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이 났으니까 이 말의 기운이 온 세상 만상에 울려 퍼지는 거라.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안 돼. 왜 될까요? 내가 말했지. 그럼 내 몸이 중추신경에서 우리 주인이 우리는 안 된단다. 죽여라. 이 작용이 죽이는 작용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나는 안 돼. 말했지. 그러면 항상 어떤 잘 될 수 있는 일도 지가 말했던 그 역사가 어떤 사건, 상황, 사람 그걸 통해 가지고 항상 하는 게 따라다니게 있습니다. 따라다닙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근데 주일날 그래 우리 교회가 은혜 되더라고. 그러니까 말하면 심어집니다. 심으면 때되면 다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막 평상시에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했는데 이게 죄 에너지의 발산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생각까지도 진리 말씀 익하게 해서 생각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기 다 잡힙니다, 여러분. 그럼 말했다. 그 에너지가 발동되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갑이야. 그러면 나는 안 된다는 그 기운 속에 이미 뱉으시니까 그 기운이 나를 감쌉니다. 좋게 되기보다는 안 좋게 그 가운데 가둔다는 현상이 생기고 거기서 머물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운이 이미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왜요? 믿고 말하고 의심 안 하면 된다 하시거든. 믿고 말했지. 나는 안 될 기야. 의심 안 하지. 그것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심리, 그것이 어떤 상처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심리가 있고 부정적인 것을 예상하고 부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 그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평강이, 악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거든.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평강 있는지 공고인지 그만 표현을 합니다. 왜 공고가 있을까요? 부정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환경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상황은 어려워도 지금 어떤 에너지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에너지가 역설이기 때문에 환경 어느 만큼 별로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공고가 있다면 그 은혜 떠났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좀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전혀 기대 안 하지.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그럼 얼굴에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가. 그러면 이 딱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를 만드는 거라. 우리 가운데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성관계를 싫어한다.
그 남편이 왜 생각할까요? 여자는 성관계를 싫어하네? 그럼 어떤 마음 풀까요? 그러면 다른 여자 찾아야지.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은 부부는 혹시 성적 문제가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바람 피울 수 있거든. 저거는 바람 피워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여자가 남자가 성을 좋아하네? 왜 할까요? 성을 무기 삼습니다. 보십니다. 어떤 생각이 뭘 만나, 이거 금방 나오는 거라. 그래, 부정 생각은 이게 죄의 에너지가 된다니까. 죄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여자들이 자기 몸 가지고 무기 삼지.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기대가 있거든. 남자는 성을 좋아한다. 응? 그래? 그럼 내 몸이 무기가 되겠네? 그런 여자들은 전부 다 마음대로 죄지요. 그러니까 고액 같은 계약할 때 계약 딱 도장 찍혀진 날 하루만 같이 산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도장 딱 찍어주는 거야.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런 기제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있는 것들은 자식이 말을 안 듣네. 그럼 자식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왜 할까요? 우리 아들 잡아야 되겠네. 조정해야 되겠네. 그렇게 행동 반경이 어떤 마음 푼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별로 안 뚱뚱합니다. 나는 뚱뚱해. 뚱뚱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사람 앞에 잘 못 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매여가지고. 음식은 많이 먹되 집에만 있어야 되겠다.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요 돈 벌어봐도 세상이 참 어렵네. 그런 생각하면 어떤 결론 맺을까요? 인생의 어떤 역사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조금 고통을 맛보고 상처가 되면 이게 부정적인 신념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딱 이게 지각형을 맺던 결론이거든. 세상에 제일 묻은 사람이 누구랬습니까? 책 한 권 본 사람. 그거밖에 모르거든.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세상에 이게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혼의 묶임이 있을 때 기도해서 풀어야 됩니다. 푸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오는 분노, 상사범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그것이 죄의 에너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 묵상하고 진리대로 이것들 잘 바꿔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위기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보내세요. 왜요? 그 말씀으로 뭐가 잘못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해라고. 위기형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왜요?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가 전부 다 밝히는 기준이거든. 진리 없으면 다 얻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면 확실히 빛이 기준이 뭔가 딱 알지. 그럼 그걸 자꾸 우리는 마음은 아프지만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라, 진리 때문에. 진리가 있으면 얘는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진리 없으면 얘는 날개 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가둬놓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럼 이 부정적인 기대 심리가, 부정적인 생각 한 파트가 엄청난 죄의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역사를 전부 다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정확히 인지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한입니다. 한. 이게 한입니다. 한이지. 한 있으면 못 풉니다. 그거. 못 풀면 왜 될까요? 한국의 천여귀신이 언제 높을까? 한 품을 때. 그러면 이게 조금 지나치면, 다음 사람 다루겠지만 이게 조금 지나치면 반드시 여기 따르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져. 죽어가는 사람하고 보험을 전했습니다. 안 믿어.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강팍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따르는 현상은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이것도 좀 강팍해졌는데 여기다가 이제 귀신이 들어갔다. 왜 될까요? 이런 마음을 꽉 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못 푸는 거라. 그래 되면 자기 힘으로 못 풉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만 귀신으로 자기 못 풉니다. 이럴 때는 왜 될까요? 그럴 땐 축사 받아야지. 이러면 그때 축사가 필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면 귀신의 모든 기운들은 잡히지. 그러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기운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악령에 들어가면 본인이 케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그럼 이미 영의 세계가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 기도를 갖고 있지. 그래 봐. 잘 되니까 두고 봐. 그럴 때에 내가 품는 기운이 비판하면 비판 받거든요. 그럼 그런 기운이 나는 절대 안 돼. 너가 잘 들어. 나는 절대 안 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말은 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그러면 주변의 모든 영들이 다 압니다. 저놈은 안 돼. 되게 만드는 기운을 다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는데 종업원이 억수로 빼다이 군다. 저거 나한테 저거 잘 안 할 거야. 그러면 벌써 잘 안 할 거 생각 때문에 놈 새끼 네가 그래 하겠지. 저 인간 내게 잘할 거야. 그러면 왜 할 거야? 내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대해주는 거라. 잘 대해주니까 뻑뻑한 종업원들도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기운이 있으면 그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어느 자매가 예순 자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생각에 남아있거든. 용서해야 되는 거 압니다. 수골백 번 용도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통받았던 기억만 딱 떠올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야. 왜요? 생각보다 말보다 영상이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다 떠오르지. 그 영상이 딱 떠오르면 그 영상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움이나 정오나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될까요? 그 영상 바꿔야 됩니다. 영상이 바뀌어지면 그 복은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영상이 바꿔지면 그 어떤 정오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영상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어릴 때 고통받은 사람은 딱 그 생각 딱 떠오르지. 딱 그 생각 딱 떠오르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 참전 용사들 전쟁하다가 아군이 죽고 친구가 죽고 그거 보고 트라우마 생기지. 그 와가지고 딱 생각하면 죽는 거 딱 생각하면 거기서 트라우마 생기는 거야. 그럼 막 그 전쟁의 고통이 막 밀려오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말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생각 타임이라도 죄의 기운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봅니다. 잘 깨닫고 있습니까? 4장 5절 모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니다. 여기서 지키시는 거라. 어떻게 하며?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다음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어렵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어렵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 보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 우리 가운데 이거 이미 맛을 봤거든요. 이제 고통을 받았거든. 고통을 받았지만 고통받은 것들이 내 가운데 자리 잡아가지고 죄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근원 만들지 않도록 왜라고 해?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항상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다룬 것들이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고 이미 잠재수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어떤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 한 부분 생각하면서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야,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 학예수련회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교 좀 하고 실제 이거 문제 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고통받는지 다 적어놓고 그러고 울고불고 그러고 피드백하고 나 이렇게 자유 받았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다 하나하나 벗어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자유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잡혀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며 이렇게 한다면 모든 관계 다 정리 다 됩니다. 이 말씀만 지키면 정리 다 됩니다. 무엇 사람을 공경하고 자 보십니다.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왜 될까요? 부모님 공경하는 자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런데 불효는 잘 된다고.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단지 그 현상에 때가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님으로 물려받는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 사람 공경해라.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공경하시면 담임 목사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담임 목사를 공경하면 여러분과 내 사이 영적 파장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목사가 말이야. 그랬다. 보십니다. 어느 부분에 일정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무엇이라도 그것들 통해서 내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게 내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겸손입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뭐랍니까? 무엇이 사람을 공경해라는 거라. 왜요? 공경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풀어내는 축복이 있거든요. 절대 그 축복 안 놓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 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축복을 여러분 안 놓치는 거라. 그런데 함부로 하면 마음에 그게 없다. 다 하십니다. 그게 없는데 이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사람 공경하다고 나이 어린 사람 공경할 수 없겠지. 교회 가운데 흰물이 보면 공경해라 하거든요. 부모님 공경해라 합니다. 적어도 내보다 하나님이 설로 높여셨다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 통해서 역사실 모든 은혜와 축복도 내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못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는 동등하거나 대등한 길은 왜라고 해? 사랑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치고 은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공격은 이 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장수와 잘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 관계에서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경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하신 은혜와 축복들은 우리가 100% 다 누립니다. 120% 누리시는 은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다 놓치는 거라. 이건 양해 들으십시오. 누가 저를 만나지. 그럼 왜 될까요? 저를 만났을 때는 어떤 부분에 경청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 만났는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 풀어놓는 그런 문제와 말들과 영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들을 건데 그건 알고 막 자기 말 다 합니다. 나 들은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을 건 못 듣는 거라.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듣는 거를 잘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을 짧게 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 거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에게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뭘 심었습니까? 다 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주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왜 될까요? 비방 정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공고십니다, 공고. 그러고 보십니다. 지금 내가 뭐 심었지? 언제 거둘까요? 때 되면.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 저절할지라도 언제 심은 겁니까? 그 전에 심은 우리가 지금 열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 좀 있으면 걷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럼 내가 지금 좋은 거 심는데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프다. 왜요? 그 전에 그거 심어 놨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 좋을 때가 옵니다. 시즌이 바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심은 거 금방 걷는 게 아닙니다. 혹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미 그 전에 그걸 내가 심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이걸 표현했더라고. 아무나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사람도 공경해라 하더라고. 무슨 마음이라고 해? 주님 마음으로 그래 해라는 거라. 이거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안 지키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죠. 자, 밑에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해서 심는 자는, 자기 육체 위에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 위에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 것 같든지 영생 같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때 되면 컸습니다. 지금은 그전에 심어난 것 같고 작년에 심어난 것 같고 올해 심으면 내년 되면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베풀 때 고통이 와도 업보라 생각하시고 내가 심은 결과라 생각하시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때 되면 컸습니다, 여러분. 자, 마침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지금 거두는 것들은 이미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거 잘하셔야입니다. 교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안 되잖아. 기회를 삼아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할지니라.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강, 은혜, 축복을 위해서. 맞습니까? 자, 다음 장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달라 끝내릴 건데 못 끝내지만 말씀 받았습니까? 네. 깨달았습니까? 한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이 맞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들이 자리 딱 잡고 있으면 어느 딱 일정 딱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죄를 유혹시키거든요.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이거 전부 다 자꾸 분별하시고 내 속에 어떤 기운이 있더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제가 다룬 면에서 어떤 열매를 갖고 있나요? 거기 여러분 속에 잠재 있으길 보는 겁니다. 평소 말하고 심은 것들을 걷거든. 여러분 지금 걷는 것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내가 심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거기 뭘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이미 그거 심어놨고 여러분 잠재 속에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부정적인 것, 더 많은 비방청조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비방청조를 말미암아 내게 오는 것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 까닭없는 거 없습니다.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내 잠재의식의 발로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들이 진리 말씀과 비교해서 틀리다면 자기 신념, 부정적인 개념 이거 다 바꾸셔야 돼요. 이거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기서 죄의 에너지가 발동시키십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치 않으면 신앙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거 사로잡아 이거 파쇄하지 않고서는 죄의 기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어떨지? 죄의 기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그래 내가 깨달으면 자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있지. 그런데 엄밀하게 나도 모르게 잠재 속에 딱 사로잡아 때를 따라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 어떤 죄의 에너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근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인간관계 도는 것도 푹 쓰고 이거 제가 다 풀고 난 다음에 이 푸는 방법도 다 점검할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실행 다 하시고 일단 이것도 하시고 그다음 이런 문제 있으면 반드시 악령도 같이 관계 맺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도 몰아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뻥 뚫히던 자유의 기운이 있던 생명의 에너지가 많이 있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 듣는데 내 속에 생명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 사람 복입니다. 복. 왜? 이거 거의 별로 관계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어렵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꼬라지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 분명히 보살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